요한복음 10장 1절로 18절까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오늘 양, 목자, 도둑, 사꾼, 절도, 강도 많은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양의 특징이 뭘까요? 양은 어떨까요? 이 시력이 안 좋죠 우선. 그리고 이 방향 감각도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아니면은 인도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양은 어떤 상대를 제압할 그 무기도 갖지 않았죠. 이빨이 뭐 날카롭다든지 아니면은 또 발톱이 아주 뭐 사자발톱처럼 나와 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대항할 능력이 없어요.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도 양 같으다. 그게 바로 지금 결국은 양은 이 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건 또 뭐가 나옵니까? 우리의 양의 우리, 바로 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목자, 이건 이제 목회자, 또 선한 목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초등학교 도덕책인가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있는데 선하다, 선한. 뭐가 선한 것입니까? 우리가 선한 기준은 육신적으로 이렇게 윤리적으로 보죠. 저렇게 강도를 일으켜서 또 주막까지 데려다주고 부비까지 더 대주고, 야, 참 선하다. 다 피해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만 그렇게 하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게 바로 기독교의 모델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선한 것은 복음만이 선한 것이에요. 근데 복음만이 다른 것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 말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선한 것이다. 하나님 떠나면 아무리 착한 우리 기준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악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있죠. 이해. 자, 이렇게 이게 돌담을 이렇게 쭉 쌓습니다. 이 돌담을 쌓아가지고 뭘 만들어요? 우리를 만들죠. 우리를 이렇게 돌담을 쌓습니다. 돌담을 쌓아가지고 우리를 만들고 여기에 누가 걸터 앉아 있냐면은 누가요? 목자가 뭘 가지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딱 이렇게 내가 양의 문이야. 이쪽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여기 이제 양들이 전부 다 이제 있는 거죠. 이쪽에 양들이. 자, 이 양을 지키는 이 목자 이걸 이제 상상을 하면서 이스라엘에는 한 가정에 양이 뭐 몇십 마리 있고 그러면은 부자기 때문에 얼마든지 종을 부려가지고 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농사지면서 양을 키우려고 하니까 양 젖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에 매달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같이 모아가지고 우리 한꺼번에 양의 공동 사육을 하는 거죠.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서 양을 키우는데 이 양 키우는 이 목자에게 뭘 줘요? 삭슬 주는 거죠. 뭐 한 달에 보리 한 마리라든지 뭐 돈을 뭐 요새 같은 뭐 한 달에 뭐 30만 원씩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모아가지고 이 목자를 고용하는 거죠. 이걸 바로 삭군이다. 삭군. 삭군은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이 양 치도록 이렇게 그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만들었는데 어느 날 이거 이리 때가 나타나고 말이에요. 사나운 늑대가 뭐 사자가 이 덤벼들면은 한 마리면 괜찮은데 또 맹수 같으면 사자 같은 경우는 힘들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생명이 소중하니까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동네 사람들이 당신 배상해라 그럴 수는 없어요. 왜? 그 규약에 그렇게 써놨어요. 일이 한 마리는 괜찮은데 여러 마리가 달려들 때는 양보다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도망가도 우리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자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 먼저 이해를 해보셔야 되지. 자, 근데 오늘 여기에 이제 왜 이 말씀 하시냐면은 인생을 실패시키는 그 근본을 알라는 겁니다. 왜 인생이 실패하느냐? 그것이 첫 번째 나오는 것처럼 단어를 기억해야 되겠죠. 절도 뭐예요? 강도가 있기 때문이다. 절도범들은 내가 절도범이다 안 그러죠? 딱 이렇게 백화점이나 아니면 사람 많은 시장이나 어디 역 이런 데 가가지고 막 붐빌 때 밀치면서 가방에서 뭘 꺼내요? 지갑을 다 꺼내지. 그것도 모르게. 집에 와서 보면 왜 가방이 찢어져 있지? 왜 안에가 찢어져 있지? 왜 절도범이 빼갔단 말이죠. 소문 없이 소리 없이 싹 빼가죠. 강도는 뭐예요? 폭행이나 어떤 협박을 통해서요 상대방의 물건을 빼앗는 것이 강도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존재가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1절에 보면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문이 아닌데 다른 데는 어디입니까? 담 타가지고 넘어오는 거죠. 이게 절도며 강도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1절에 6절까지 메시지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한테 던져놓으니까 못 알아들어요. 전부 다 멍해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이게 뭔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다시 7절부터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절도 강도는 뭐냐?
우리 인생 속에 나도 모르게 지금 창세기 3장 이후 12가지 문제가 조용히 파고 들어왔어요. 12가지 문제가.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이 12가지 문제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 잘 알다시피 전부 다 나 중심으로. 그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 중심으로. 그러다가 결국은 인생은 뭔가 성공을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것도 전부 나의 목표, 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런 영적 문제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오는 가운데 알고 보니까 포로, 노예, 속국 이런 과정 속에 강대국에 딱 떠밀려 가가지고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으면서 우상문화 속에 걸려 들어가 있어요.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전부 다 우상문화가 각인돼 버렸어요. 완전히 강도에게 잡힌 거죠. 그렇죠. 원치 않았는데 그 노예 생활하면서 포로 생활하면서요. 강압적으로 다니엘 3장에도 보면 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느보신상 앞에 전부 절해야 돼. 이런 비참한 인생 속에 살아남은 것은 뭐냐 하면은 상처만 남았어요. 상처. 그러니까 결국은 완전히 우상문화 속에, 종교 속에, 미신 속에 딱 잡혀 있는 거죠. 여기에 완전히 마귀의 종이 돼 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마귀가 가야 될 지옥까지 끌려가는 비참한 인생이 된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 있는 인간은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보고 듣고 체험하고 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삶에 각인돼 버렸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학교 갈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 아이들 보낼 때도 뭐라 그럽니까? 싸우지 말고 친구하고 잘 지내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게 전부 다 세상 문화 속에서 나오는 단어들 아닙니까? 우리 그냥 편안하게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어떤 중직자가 너는 오늘 그리스도의 군사로 현장에 파송하는 것이다. 오늘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그곳에 전도의 문이 열리길 기도한다. 나중에 저한테 그렇게 하신 분은 조용히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대개는 그렇지 않죠. 절대로 나쁜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뭐 이게 전부 다 우리 속에 삶 속에 각인불이 체일된 것이 절도요 강도로 내 속에 딱 들어왔어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나보다 먼저 온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체질 속에 먼저 들어온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게 하는 절도요 강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율법 잘 지키면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그래야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알고 그 속에 들어가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오래된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체질되어진 것들 이게 뭐냐? 이걸 찾아내셔야 돼. 두 번째 보면은 사실은 이 도둑이 온다. 도둑이 오는 것은 뭐예요? 도둑질하고 또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여기에 몇 절에 나옵니까? 10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도둑이 들어오는 집들을 봤습니까? 그래서
어디 휴가 갈 때는 신문 쌓아놓지 마라, 그죠? 휴가 갈 때는 작은 불이라도 켜놓고 다녀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왜요? 누가 알아요? 도둑놈이. 작은 돌멩이 하나 창문에 딱 던져보고 반응 없으면 담 타고 들어오거든요. 왜 도둑이 들어옵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들어오죠. 그렇죠? 주인이 없으니까. 왜 도둑이 들어옵니까? 없는 줄 알고 들어와서 보니까 자고 있거든. 들켰어. 근데 도둑이 완전히 마스크 쓰고 문신하고 막 이상한 복장을 하고 와 있으니까 겁에 질려가지고 전부 다 벌벌 떨고 있어요. 왜요? 힘이 없어가지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세간을 꺼내올 수 없다고 그러는데, 이 강한 자가 바로 도둑놈이다. 이거를 꺾어야 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신분 권세를 전부 다 도둑질 당했어요. 먹는 거 입는 거에 묶여 살아가는 거지. 신분 권세 놓쳐놓으니까 하나님이 신 거 다 놓쳐버리고, 그리고 죽이고. 아니, 이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이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놓쳐버리니까 뭐합니까? 전부 다 율법만 남았어. 그죠? 누가 잘하고, 여기에 또 뭐만 남았어요? 양심이라는 것도 남았어요. 착함이 그 사람의 기준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율법과 양심이 되다 보니까 남을 어떻게 합니까? 비판하고 뭐예요? 정죄하는 거죠. 넌 그것뿐이 못하냐? 이래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비판하고 정죄하는 여기에 막 앞장서게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온 도둑놈의 짓입니다. 그 도둑이 누구예요? 결국은 마귀다. 마귀. 마귀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영적 힘을 완전히 빼놔 버렸어요. 그래서 멸망시키는 게 뭡니까? 이제는 이 속에 살다 보니까 전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거죠. 누구 때문에 내가 인생이 이렇게 됐어? 누구 때문에? 전부 다. 누구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망할 거 없어요. 누구예요? 도둑놈, 마귀. 서로 원망할 거 없습니다. 전부 다 피해자고 희생자입니다. 그런 현장을 놓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결국 어디 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영원한 멸망. 우리 영원한 천국으로 가지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 불신 현장. 이 도둑. 우리 렘넌트가 이 비밀 깨닫는다고 하면은, 야, 정말 내 인생 속에 각인된 것이 뭘까? 인생이라 좀 이상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밋스쿨을 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바꿔보려고. 근데 문제는 사꾼이다. 이게 사꾼. 아까 얘기대로 사꾼은 이게 좀 돈 받고 양 지키고 키우고 하는 존재 아닙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여기에 12절에 보면은 사꾼은 뭐라 그래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어느 날 내 인생 속에 이리와 같은, 사나운 이리와 같은 문제와 사건과 위기가 닥쳐올 때, 이 사꾼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까지 키워온 거예요. 전 그래서 가만히 보면서, 이 사꾼, 다시 말하면 너는 영재 유치원 다녀야 돼. 그래서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멋있잖아요.
사건에 의해서, 복음 아닌 것에 의해서 키워지는 거죠. 시설이 없더라도, 교사가 부족해도 어쨌든 복음만 심으라 하는 것이 우리 비전 스쿨이죠. 또 뭐라 그럽니까? 야, 어느 학원의 강사가 유명하더라. 어느 명문대로 가야 될 것이냐? 미국으로 갈 것이냐? 영국으로 할 것이냐? 전부 다 우리가 인격 키우고, 그죠?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을 쌓고, 그게 어느 날 우리 인생 속에 이리와 같은 영적 문제가 올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적 문제 올 때는 훌륭하면 뭐합니까? 성공하면 뭐합니까? 저 바위에서 자살하기도 하고, 뇌물 조금 먹은 것 때문에 목매서 죽기도 하고. 그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꾼에 의해서 이제까지 세상 방법으로 전부 다 길러진 거죠. 너는 얼굴이 예뻐야 돼, 성형수술해, 너는 키가 커야 돼, 키 높이 구두 신고 또 키 올리고, 전부 다 복음만인 것으로 우리 기준이 잡혀 있는 것이 바로 사꾼에 의해서 그렇게 키워졌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 속에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올 때는 윤리, 도덕이라든지 양심이라든지 내 명예라든지 인기라든지 아무것도 도움을 줄 수가 없다. 맞습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절도와 강도와 도둑과 사꾼. 내 인생이 지금 진짜 참 목자는 놓쳐버리고 사꾼에 의해서 계속 키워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 2절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문. 이 문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곧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만 말하는 주의 종, 복음만 말할 수밖에 없는 목회자. 저는 부족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그죠? 훌륭한 설교 전 잘 못합니다. 지식도 없고 배경도 많지 않아 가지고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러나 계속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은 것이 복음 없으면 전부 다 여기에 잡혀 있구나. 자기 기준에 의해서, 배운 거에 의해서, 뭔가 가진 것에 의해서, 또 길러진 것에 의해서, 흙수저냐 금수저냐, 우린 다 흙수저입니다. 흙에서 지음 받았으니까. 여러분, 양의 문, 그분이 바로 양의 목자인데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7절에, 2절에도 나와 있고요. 나는 양의 문이다. 방주 들어갈 때 문이 몇 개죠? 방주의 문 몇 개예요? 한 개. 그죠? 방주의 문 한 개. 성막에는 문이 몇 개입니까? 동쪽을 향해서 아침 해가 뜰 때 이렇게 문이 있는데 쫙 비쳐 들어가는데 문이 몇 개예요? 한 개. 성막에도 문이 한 개. 우리가 구원 얻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한 개. 저주 꺾는 유일한 길도 하나. 그죠? 사단의 권세 꺾는 것도 하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구원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얼마나 갈급하였으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지는 민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길, 그리스도만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 저주를 꺾는 길, 사단 운명에서 해방되는 길, 그 길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로 잘 들어오신 겁니다. 많은 종교가 훌륭하고 좋지만은 이 땅에 정말로 하나의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님이 지금 원하는 방향이 뭐예요? 내가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 구약에 그렇게 양잡고 피 뿌렸던 그 주인공,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안 믿어요. 왜요? 이들은 이 속에 묶여가지고 전부 다 선민 사상, 완전히 민족주의, 패권 사상에 딱 묶여 있어요.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전 세계를 정복하는 이 꿈을 가지고 이제는 경제 정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9절에 보면 10절,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꼴을 얻고 10절에서 12절까지 9절부터 꼴을 얻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거죠.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느냐 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응답과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15절에 보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러 오셨죠. 그죠? 우리는 살려고 몸을 입히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희생 제물로.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희생 제물. 로마서 5장 8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무슨 죄가 죄인지, 왜 저주를 받는지, 왜 인생 실패하는지 이유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 그런데 앞서가면 여기 4절에 보면은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앞서간다. 그의 뭘 알아요? 음성을 알고 따라온다. 이 양을 길들이는 방법이 있는데 먹이를 안 주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 북한에 그 김정은 주변에 본 호위무사들이라고 하죠. 경호원들이 있거든요. 혹시 그 사람이 총 들고 죽일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 자체가 아예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양들을 보면 알 수 있어. 막 열 몇 시간씩 밥을 안 주고 있으면요, 막 배고파가지고 야단 나는 거죠. 그때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자, 밥 먹을 시간이다 이렇게 하면요 알아듣고 오는 거야. 이거를 일주일 열흘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은 안 들려. 주인 목소리는 기가 차게 알아듣는 거죠. 이름을 또 하나씩 해가지고 뭐 해금이 뭐 이런 식으로
그럼요, 이게 알아들어. 이게 주인의 목소리는 알아들어. 그 정도로 딱 각인돼 있어. 그래서 실제적으로 목자가 옷을 바꿔 입고 진짜 목자와 바꿔 입고서 자기가 목소리를 비슷하게 내 가지고 불러봤대요. 근데 안 따라오더래. 옷은 바꿔 입었는데 그 먼저 주인이 부르니까 다 따라가더래. 우리는 복음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목자가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오늘도 말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복음 따라가는 자들. 복음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염소들. 염소 들이받길 잘하지만은 주인하고는 이게 잘 안 돼. 끌고 가야지 억지로 가는 말든 하든 그런 정도니까. 제가 우리 금요일에 기도처배 메시지도 나왔죠. 양은 내 음성을 알고 그러는데 가만 있어 보자. 안다. I know. 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제가 이제 목요일 밤에 이제 설교를 마무리를 다 해놓고 이걸 알다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랬더니 금요일 기도처배 나오더라고. I know about her 이렇게. 그걸 이제 대충 하는 거지.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대충 하는 거고. of her. 이 사람은 그래도 뭐 밥도 먹어보고 아는 거예요. 근데 진짜 I know her 이건 뭐예요? 아무런 간격이 없어. 서로 부부가 알듯이 서로 아는 것이 아는 거죠. 여러분 저 알잖아요. 그건 of her지. 네, 메시지 듣고 서로 목사님이 식사를 뭘 좋아하시고 응? 자세히 모르잖아요. 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는 관계. 늘 하나님과 소통되는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은 이 삶이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주일 강단 모든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말씀에 이런 답이 있구나 이걸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내가 세밀히 들으면은 마음에 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이구나. 깊이 들으면은 영혼이 치유받게 돼요. 인간의 문제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걸려 있구나 알게 돼 있어요. 자, 16절에 보면은 16절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떼가 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그래서 아브라함 불렀을 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또 22장에도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부활 메시지에 보면은 부활 메시지에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우리는 다민족이 아니라 한민족입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지만이 전도가 되겠고 선교가 되겠죠. 복음 받지 못한 현장 다문화가 아니라 한문화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비밀 깨달으면 바울이 사도행 13장 45절부터 보면 사도행전 13장 45절에 얼마나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복음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지 내가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겠다. 너희들 폐역한 유대인을 향해서 이제는 시간 낭비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증거되는 쪽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자, 절도요, 강도요, 도둑과 사꾼이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속지 않고 승리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기준. 우리에게 있는 이 자, 갈라디아 2장 2절. 내가 주인 된 것을 뭘 바꿔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욕심, 동기, 우리가 대개 보면 이익 손해 앞에서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조금 더 받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도행 6장에도 보면 히브리파, 헬라파가 그것 때문에 다투는 거죠. 왜 우리 과부들은 명부에 안 올려가지고 쌀 못 타먹게 만드냐? 이래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거든요. 이익 동기. 왜 당신들은 어제 말이야 놀고 청소도 안 나오고 이랬냐 말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바쁜데 나왔거든. 다 그거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의. 그죠? 감사해서 나와서 헌신하는 것이지. 그래서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에 우리 동기만 조금만 버리면 되는 거죠. 자, 우리 세상 속에서 보면은 인기, 자리, 명예 이런 것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막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자랑할 일도 있고 낙심할 일도 있고 그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모든 것이 고린도서 15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이걸 놓치면 내가 한 줄 알아요. 왜?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잠도 안 자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전부 다 내가 주인 됐어요. 거의 보면 힘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더라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내가 강수지 그 발레 발 보셨죠? 이그러진 거. 그런 사람 헌금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잠도 못 자고 비틀어가면서 얼마나 흔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교회에다가 바칠 수 있어? 못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각인을 바꿔야 돼요. 각인. 여러분에게 각인된 거. 자, 이번에도 중요한 거 말씀하시는데 유 목사님 미국의 교회 현장이 싸우는 것을 보고서 후대를 키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이사야 6장 13절 그루터기라는 단어를 찾아낸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뭘 보고 찾냐하면은 우리가 이 교회, 나, 교회 또 현장, 다시 말하면 시대죠. 이걸 놓고 사모를 하게 되고 이걸 놓고 지금 말씀을 찾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 기적과 함께 막 무리를 걸으시는 역사에 났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구나. 이런 먹는 거, 입는 거 그런 것에 막 기적 능력 따라하는 걸 보면서 영적 상태가 뭐냐? 나를 보는 거죠. 내가 지금 뭘 보고 따라가느냐 이거 예수님을. 나를 점검할 수 있어요. 나에 대한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교회를 보면서 어떤 현장이에요?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 교회가 전부 다 복음 아닌 정의운동, 박애운동 결국은 사회운동하고 있구나. 정말 복음만 필요하구나. 우상이 완전히 현장에 차 있구나. 여기에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오직 복음만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나에게 메시지로 잡혀져야 돼요. 저는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성훈련, 지도자훈련, 전도자훈련, 군사, 경기자, 농부 저는 그 말씀 잡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름대로 현장에 대해서는 뭡니까? 시대를 향해서 모세가 왕궁에 40년 있으면서요 완전히 애굽에 종돼 있고 애굽은 사탄의 종되는 현장을 보면서요 모든 걸 내버리고 광야로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게 됐죠.
오늘 시대 현장을 보면서요, 전 세계가 지금 3단체하고 우상 속에 묶인 현장을 보면서 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현장 살아야 되겠는가, 이게 이제 메시지로 잡혀지는 거죠. 각인을 바꾸시라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에 말씀이 내 인생에, 그래서 말씀 속에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주셨냐, 왜 우리 교회에 어려움을 주셨냐, 이걸 보면서 말씀을 찾아내야지. 에휴, 이 교회는 왜 이래, 이 교회가 왜 이렇단 말은 그 사람은 자기 교회가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 남편도 또 그런 말 혹시 하게 되면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렇죠? 이 집구석이 왜 그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얘기지, 떠나 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는 영적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영적 시스템. 영적 시스템이 뭐죠?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그러면서 하늘 보호자의 배경과 함께 천군 천사, 그러면서 이제는 사단을 꺾는 권세, 지옥 권세, 지옥 꺾는 권세, 이 비밀을 누리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열리면요, 기도해도 응답과 관계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되죠. 이제는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서밋 타임을 가지시라. 우리 잘 알다시피 정식기도 왜 이렇게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시간이라니까요. 왜요? 세상 나가면 불신 세상과 불신자들과 흑암의 문화와 많은 선택할 일들이 앞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비밀이 아니면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나의 전도 계획, 이거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지금 사단에게 다 빼앗긴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전도 계획, 내가 정말 30명 영접운동 속에 한 명의 제자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제자를 세우려고 하면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되고요. 그리고 나만의 이제는 예배 계획. 오늘은 이제 코로나가 일부 해제되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나오셨는데, 예배 계획. 예배 계획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단쌓는 시간, 사모를 통해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다. 말씀의 흐름. 그렇죠? 오늘 좀 말씀의 흐름 따라가야 돼요. 사람 말은 참고하고 말씀의 흐름 따라가야 돼요. 어떤 위기 환경 속에서도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기도 계획. 과거의 무능에 빠져 있지 말고 기도 계획.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된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응답의 주역으로. 이제는 여러분이 이 시간이 바로 모든 저주를 꺾는 시간이다 깨달으시고 이 세 가지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지난주 KBS 생로병사에 보면은 가난 말기인데 저 남해 쪽 무슨 섬에 들어가서 살게 됐는데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가난 말기로 한 달도 못 사는구나 이런 판결을 받고, 그럼 내가 그동안에 좋아하는 거 시컷하고 죽자. 이래서 일단은 자기는 낚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가가지고 바다에서 낚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시간에 밥 먹고 그리고 운동하고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막 어쨌든 나름대로 시간 갖는 거죠. 낚시하는 시간만큼은 자기가 암에 걸렸는지 말기인지 한 달 후에 죽는지 그것도 몰라.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막 낚시에
어느 날 보니까 면역 생겨가지고 없어졌어. 지금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 목자 되신 선한 목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